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또 말씀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참 기쁘고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이슨 우리 유스 학생이 이렇게 또 선교 갔다 와서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또 스위링 부부 또 선교 마치고 이렇게 귀한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원팀 패밀리 컨퍼런스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또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하고 또 세 분이 함께 섬기러 가시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러키뿐만 아니라 미국과 온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왜 섬기러 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네이슨이 고등학생이죠. 아직 뭐 공부해야 되고 어떤 면에선 공부에 더 이렇게 많이 집중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은데, 네이슨이 매년 이렇게 선교를 가더라고요. 스위링 부부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서 취직해서 돈 벌 수 있고, 또 신혼이잖아요. 얼마든지 또 신혼이니까 여행도 다니고 즐길 수 있는데, 자신들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복음 전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미러키와 미국과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의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명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선교사예요. 24시간 365일 우리는 선교지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요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고 내가 교회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이게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걸요 우리가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고 왜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돕고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막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가서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요 동시에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상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명령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안 가는 사람 안 가? 그럼 너는 죽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전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시간 내서 선교도 가고 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들 모든 사람을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억셉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조나단도 말하잖아요. 미국에서 살았던 필라델피아 출신의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미국 사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복음을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 심각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왜?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반드시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네가 이 산 위에 서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산을 가르는 거예요. 바위를 가르는 거예요. 상상도 되지 않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불이 납니다.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조용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낮고 천한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겨우 며칠 전에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로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기도를 해서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이 번제 물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라고 우리가 보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번제단에다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근데 물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막 물이 흐를 정도로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을 그냥 한 번에 다 증발시켜버리고 번제단에 불이 붙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불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후에 엘리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우울증에 걸려서요, 죽고 싶어 합니다. 선지자들도요,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갖고 밤낮을 달려 갖고 드디어 이 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막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곳에 안 계신 거예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엄청나게 큰 집회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요,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잘 갖추어진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TV 가운데 나오는 엄청난 그런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계실 것 같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그런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너무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왕이니까 천군 천사들 막 군대를 다 이끌고 와갖고 한 방에 그냥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막 왕으로 보좌로 딱 앉으셔갖고 금으로 만든 보좌에 딱 앉으셔서 한 마디만 하면 그냥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갓난아기로 오셨죠. 그것도 너무나 가난한 집에. 얼마나 가난해요?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아기를 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중에 저는 제 아이를 누일 침대가 없고 이불도 없고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동물들 먹는 먹이통에 아이를 누워봤습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 어르신들 중에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중에도 그 정도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이 갓난애를 좀 좋은 데 눕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데 오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면요, 교통을 통제합니다. 빨간불 없어요. 무조건 파란불이에요. 다른 차량 없어요. 다 막아놓습니다. 다 지나가면서 호위하면서 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낱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요, 여간방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동물 먹이통에 누우신 거예요. 그렇게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과부와 고아를 찾아다니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당시에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격리 대상입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한 집에 혹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에 동굴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여서. 그러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줄 때도요, 그냥 갖다 주지 않고 끈으로 바켓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밑으로 내려줍니다. 왜?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누군가 한 명이 만나려면요, 가서 만난 다음에 돌아와서 따로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고 안전하다고 하면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모조차도 가족조차도 버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과부와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와 고아는요, 성 안에 함께 살긴 하지만요,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들은요, 늘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고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당시에 뭐 고아원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뭐 고아들에게 뭐 돈을 줍니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힘들어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미리 그 나라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법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외롭고 슬프지 않고 굶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돌봐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욥기 5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하나님의 손과 발은요,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외로우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앙생활이 이제 길어지면요, 점점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나름대로 우리도 노력을 하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막 큐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잘 깊이 만나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 낮은 곳에 계신데 나는 너무 편하고 좋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고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일은요,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보면요, 교회에서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전도나 선교나 섬김은요, 평생 딱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고요,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 그 맛을 알면요,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선교는요, 갔던 사람이 또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은 평생 안 갑니다. 왜? 맛을 몰라서 그래요. 한 번 갔다 오잖아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게 됩니다.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1년 내내 그 선교 가는 것만 기다립니다. 1년 내내요.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서 섬겼던 교회에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요, 1년 내내 선교 가는 걸 기다려요. 그곳에 가서 만날 아이들, 그곳에서 받은 자신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1년 내내 그 선교지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다려요. 선교 가는 날이 다가오면요, 막 주체할 수 없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선교나 섬김이나 전도는요, 하는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곳, 낮고 천한 곳,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은요, 제가 수요일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제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나갖고 막 지금도 파스를 막 이쪽 저쪽 붙이고 있고 막 약을 하도 먹어갖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럴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당장 가야 되잖아요. 지금 달라스까지 막 15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어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꼭 가야 되나? 안 갈 수도 없고. 근데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 줄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도 하나님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긴 후에 또 가게 되는 이유는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모했던, 평소에 사모했던 그 은혜를요, 그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가서 도웁시다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제가 무슨 가서 선교를 하고 어딜 가서 돕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은혜가 떨어졌고 어렵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가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근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해요. 근데 부모가 이 10 자녀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마음이 가 있는 자녀가 누구일까요? 이 아이죠. 물론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요, 부모는요, 마음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왜? 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외롭고 소외된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교회들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미러키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저기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홀로 외롭게 몇 사람들이 모여서 별로 악기도 음향도 갖추어진 것도 별로 없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외롭게 고분군투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새끼손가락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곳,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가지 않는 곳이면 가지 않는 곳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너무나 외로운 곳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새끼손가락과 같은 사람, 새끼손가락과 같은 교회, 이 새끼손가락과 같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감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적어도 한 번은 선교를 꼭 다녀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꼭 한 번은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선교도 가시고 오늘 저와 함께 가시는 성도님들처럼 어려운 교회도 섬기시고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부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요,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오히려 은혜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 배우 차인표 씨 잘 아시죠? 네. 차인표 씨가 오래전에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한번 좀 이 시간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한테 아주 깊은 임팩트를 주는 그런 간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우리의 집을 떠나서 불편하고 힘들고 날씨, 문화, 언어, 환경 다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그런 곳에 가서 한 영혼, 너무나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너무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편안함에 젖어가기 시작하면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은요, 저기 낮은 곳에 가 계시거든요. 저기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이미 달려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누굴 섬기고 누굴 위해 가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차인표 씨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음성을 어디서 들었어요? 오히려 그가 내가 가서 섬겨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그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꼭 멀리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또 많잖아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당장요, 이 조금 못 사는 동네만 가도요,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 사랑 전할 수 있다면 그곳은요, 주님이 이미 가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침례교 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시카고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한 300여 명, 난민 어린이들 300여 명을 모아서 BBS를 하신대요. 와, 제가 듣고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올해 원팀 컨퍼런스랑 스케줄이 겹쳐서 제가 너무 아쉽다고 못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꼭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섬겨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참 좋은 게요, 온 세계에서 난민이 와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요, 저기 중동, 유럽, 아프리카 온 세계에서 난민들이 옵니다. 차 타고 20-30분만 가면요, 온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텍사스에 있을 때 난민 사역 조금 해봤는데요,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글도 못 읽어요. 학교를 못 가서. 차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거 하나만 갖다 줘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더불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해도요, 결국은 사람은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무한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우주보다 크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공허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막 맛있는 거 먹고 친교하고 막 즐겁게 떠들고 막 그래도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주는 채워짐 뿐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또 공허하고 또 배가 고프고 또 외롭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낮고 천하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 가운데, 그곳으로 마음을 향하시기 바래요. 그곳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섬기면 좋겠어요. 왜? 그곳에 주님 계시니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로 인해 마음껏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가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마음 있는 낮은 곳에 많이 가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차인표 씨를 만나고 기다리시고 만나주셨던 주님, 그리고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곳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요, 내가 힘들다, 내가 외롭다, 내가 슬프다, 이렇게 자꾸 나의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요,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도 주님 돌보시지만 우리는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도요, 그들의 끝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뿐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합니까? 그러면 먼저 복받은 우리가 가서 그 사랑, 그 은혜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고요, 아무리 병들었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죽음 앞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자니까 우리가 나누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눠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차인표 씨처럼 오랫동안 간절히 사모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고 막 큰 돈 쓰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작은 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래요. BBS가 다가오잖아요. 동네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전하세요. 전하세요. 저희 교회 전도지도 있고요, 다 만들어 놨어요. 전하세요. 그냥 전달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한국 과자 하나라도 전달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사랑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너무 젖어서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만 앉아있고, 주님은 저 멀리 낮은 곳 천한 곳에 계신데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낮은 곳, 천한 곳, 그곳으로 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모했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우리 교회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